십자가 탐험대라는 말씀 따라서 해봅시다. 십자가 탐험대. 십자가 탐험대. 오늘은 십자가 탐험대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십자가 하면 여러분 아멘 이렇게 화답 경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아멘. 아유 참 안한 친구들이 있었어. 다시 재미로 한번 해봅시다. 저희 우리 고등학생들도 처음 유치하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 아멘. 네, 오늘 이제 십자가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팔찌. 그럼 물론 이제 경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차는 것은 좋죠. 그런데 락커들도 또 이렇게 래퍼들도 이게 멋을 부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렁치렁 달고 다니죠. 근데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생각하면 패션을 위해서 십자가가 소비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사실 끔찍한 겁니다. 오늘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텐데 십자가야말로 로마 시대에 죄인을 처벌하는 사형 틀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십자가는 절대 아름답고 낭만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기에다가 매다는 것도 아니고 양손을 밧줄로 묶는 게 아니고 양손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양발에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은 오로지 이 박힌 못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끔찍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손에서 발에서 피가 나서 그 과다출혈로 대부분 죽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절대 끔찍하죠. 이것을 목에 걸고 귀에 걸고 하기가 너무나 끔찍한 그런 것입니다. 지금으로 여러분들 더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제가 말씀드리자면 단두대 같은 것입니다. 단두대, 교수대 같은 것입니다. 사형 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로 사형을 시키지는 않아요. 절대 시키지는 않아요. 왜냐? 너무나 끔찍하고 비인륜적이고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사형을 하는 일은 없어요. 여기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죄인을 사형시키는 틀, 이 사형 틀인 십자가 위에서 누가 돌아가셨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지금 막 나오신 분들, 신앙에 대해서 아직 초급이신 분들은 왜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 십자가 사랑을 아까 불렀는데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야? 십자가가 뭐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이 걸리는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셨나? 이러한 다양한 궁금증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의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첫째는 사랑. 둘째는 공의. 예,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자, 첫 번째 사랑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임해서 오늘 또 이렇게 햇빛이 아름답게 비추고 있어요. 이 햇빛으로 인해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식물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를 식물도 마시고 동물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만 베푸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죄를 져도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막 마음대로 죄를 짓는단 말이야. 막 친구한테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용서해 주실 거야. 팍 때리고 으아! 코피 팍 터져.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때리는 거야? 하면서 막 울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속성만 있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만 생각하고 의지해서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이것을 히브리어로 제데카 미슈파트, 제다카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법적인 정의, 그 다음에 인간적인 정의의 속성을 다 갖고 계셔서 우리들이 죄를 범하시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안 내리신다? 내리신다. 반드시 내리신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당장 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의 죄를 멀리하게 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고 이 땅 가운데 죄가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속성에 의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제사라는 걸 지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동물에게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동물은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친구들 동주 아나요? 제사장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송아지에다가 안수를 해서 죄가 송아지한테 전가가 되면 그 송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잡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각을 꺼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심판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사망으로 빠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들이 자꾸만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런데 정의와 공의의 성품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또 구원을 해주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마음이 애간장이 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옆에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들아, 네가 어디를 간단 말이야?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땅 가운데 내려가서 인류를 위해서 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파즈전도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그러면은 너는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고초를 겪고 배반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될 텐데 괜찮느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만 하신다면은 저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날이 무슨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인가요? 누가 말했어요? 저요. 예서가 말했어요. 야, 우리 예서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적극적이다.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의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자, 입시를 앞둔 어떤 한 고교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수능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로웠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고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그 친구의 어깨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공부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저는 공부하느라 친구들과 경쟁하느라 너무나 힘이 붙이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두 발을 붙여서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질병도 일어나고 또 친구들 사이 경쟁도 하면서 또 가난에도 돈이 없으면 가난에도 처하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아시기나 하시는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면서 이러한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충을 잘 안단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냈고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였단다. 그러자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교회에서 배웠던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졸리시기도 했고 배고프시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배반도 당해봤고 사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소중한 생명을 죽임도 당해보셨고 온갖 고초를 예수님도 겪으셨구나. 내가 지금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인간으로 살면서 이 땅의 중력의 법칙을 온전히 거스르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겪는 마음고생, 어려움을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시고 예수님도 그 삶을 살아가셨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제가 너무나 섣부르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고등학생이 누군지는 여러분 상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 헌신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 헌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헌신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야말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서로를 높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또 아주 사랑해요. 왜 둘이 또 좀 보고. 우리가 남남이 아닙니다. 예수도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 나 저 친구 마음에 안 들어. 껄렁껄렁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이 중고등부라는 이 교육 공동체를 같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서로 힘을 합쳐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우리가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는 원래는 끔찍한 사형 도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이 십자가야말로 생명의 상징이 되었다. 원래는 끔찍한 사형 도구였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이 십자가 마크를 도입하여서 앰뷸런스에다가 다 부착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구나. 십자가는 공사 현장에서도 쓰이는데 안전제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사 현장을 지켜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의미가 이제 좋아졌어요. 원래는 끔찍한 사형도구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교회에 걸려있는 첨탑, 십자가 첨탑을 볼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지금 공부하느라 힘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